오늘 등장인물 우리가 기생라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생라합을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고백할까요? 인간적인 라합과 신앙적인 라합. 네, 인간적인 라합, 신앙적인 라합. 그런데 우리 거기에다가 꾸민 말 기생 하면 기생라합.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럴 때 기생, 그러면 술집에서 몸 팔고 막 이런 사람들이 기생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기생이라는 그 단어를 매춘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여관 주인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여관 주인을 할지라도 원어적인 면을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몸 파는 여인, 매춘부, 매춘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어찌하든 이 라합이라는 여인 자체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존경받거나 뭐 인정받거나 그런 어떤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본문 우리 화면 한번 잠깐 띄워줘 볼래요? 자, 화면을 보면서 지금 위치적인 모습으로 어떤 곳인가를 한번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될 듯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믿음의 보고요, 격려의 보고요, 막 소망의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못 들어가, 우리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볼 때도 그랬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풀죽이는 기운이 팍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보고를 하는 바람에 모든 백성들이 돌아가자 원망하고 막 대모를 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저리 비켜 그때마다 모세는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지 마옵소서 하면서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순종했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어찌하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갔고 출애굽 2세대를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세상 말로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들을 연단시키죠. 어떤 연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기간이 광야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인데요. 38년의 세월이 그렇게 이어져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까지 인도에 가는 것이 이 모세의 사명이었죠. 그 사명을 다 한 모세는 결국 우리가 본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자기 스승 이 모세를 바라보았던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고 모세가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매우 두려웠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아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갈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나지만 나는 안 보이지 않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들 주야로 묵상해. 그런 믿음이 생겨서 담대하게 들어갈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진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큐티 묵상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지는데 요단 동편에는 어때요? 그 두 지파 반이 이곳에서 우리가 좀 머물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모습을 봤던 여호수아가 어때요? 이것을 그냥 좋은 모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 나가서 싸우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투를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짐승들도 많고 그런데 보니까 이곳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선택을 해서 그곳에 머물도록 요청을 하죠. 그래 그러면 너희 마음이 진실인 것을 이렇게 보여라 라고 하면서 이
브나세 반 지파와 이 두 지파 반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용사들을 너희 가족들은 여기다 내려두고 너희들은 나머지 지파들보다 앞서 나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싸우고 돌아와서 이 땅에 정착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결국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다 하는 말씀이 지난주 토요일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앞서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지금 어디로 보내는 거야? 여리고성으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지금 어디서 보냈다고 하나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정탐을 하셨을 때에 그 정탐꾼을 보내자고 누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서 야 정탐하고 와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우리에게 가서 정탐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그랬든지 백성들이 요청했든지. 성경이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건데. 그 신명기 1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1장 보면 19절부터 보면 신명기 1장 19절부터 쭉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어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을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가지고 이렇게 보냈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정탐꾼 보내자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야 12명 선택해 너희들 가서 먼저 정탐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가나안 땅 너희한테 줬잖아. 그러니까 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면 돼. 왜? 내가 함께 갈 거니까 이러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서 먼저 살펴보고 와서 가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40년이 늦춰지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망하는 그런 어떤 죄가 빚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역사적인 기억이 있는 가운데 오늘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땅으로 보내는 그런 또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모습은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성경은 신중함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중함의 모습으로. 왜요?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를 위해서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때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거든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첫 관문을 잘 통과해야만이 나머지 지역들을 잘 정복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지혜로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 시딤이라는 지역을 성경은 아벨 시딤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시딤이라는 곳, 시딤을 이곳에서는 아벨 시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 시딤. 이게 원래는 아벨 시딤인데 줄여서 시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딤은 어떤 것이냐면 이 시딤은 이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 지역인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지역이 시딤, 아벨 시딤이에요.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보내죠. 그런데 이곳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곳이냐면 이 가나안 땅의 북부와 남부를 가르는 중앙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성과 베델성을 정복한 다음에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정복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여리고성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요 요단강까지는 한 5km 정도, 그런 요렇게 보면 보이는 지역이 보이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곳으로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등장 인물들은 몇 명이 있죠? 첫 번째는 오늘 라합, 그 다음에는 어때요? 여호수아, 두 명의 정탐꾼, 그 다음에 또 여리고 왕, 또 여리고 왕에게 고자질한 그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오늘도 등장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간적인 라합과 신앙적인 라합. 그럼 먼저 인간적인 라합을 볼까요? 인간적인 라합은 어느 사람이에요?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여기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죠. 가나안 족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족속이니까 가나안 족속을 위하여 어찌 보면 살아왔던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직업이 뭐였다고요? 직업이 기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라합이 기생이었는데, 그런데 여리고성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위에, 성 위에 이 성곽이라고 그러죠. 성곽 위에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어느 동네야, 그 성문에서 성에서 바구니 광주리에다가 담아서 내렸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위치한 이 성 이 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라합의 집은 기생이면서 여관을 겸하는 그런 어떤 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합의 집을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들도 이곳이 어찌 보면은 그 여관과도 같은 그런 집이다 보니 쉽게 접근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였더라.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기생 라합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어때요? 자, 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왜 대빵 한 번에 우리 대부분 알아보지 않습니까? 당신 여기 출신 아닌데? 우리 말투만 보고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저 뒤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라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이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낸 사람이 있었겠죠? 소문을 내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직업이 기생이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때요?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 했어요? 간담이 농나니. 왜? 저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미 다 듣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어때요? 간담이 녹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라합은 기생이었고 그렇지만 어때? 두 명의 정탐꾼들을 어때? 살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왜? 이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정탐하러 그 집에 유숙하는데 그 모습을 또 어떤 사람 또 교묘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여리고 왕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디? 예, 저기 여관 그로 들어갑니다.
라합에서 고자질하니까 또 잽싸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때요? 라합한테 와서 빨리 끌어내라. 우리 땅을 정탐으로 왔다. 라고 했더니 어때요? 라합이 잽싸게 두 사람을 숨겼죠. 어떻게 숨겼어요? 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옥상에 뭐가 있었어요? 3대. 3대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마초 있잖아요. 대마를 껍질을 뺏기면 대가 있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그 대마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한 뭐 2, 3m 대씩 자라잖아요. 그걸 말려가지고 왜 집을 지을 때 벽과 벽 사이에 진흙을 바르면 진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엮어서 쓰던 그게 이게 대마 그 대거든요. 이게 그걸 이제 말려가지고 지붕에 이렇게 세워놨던 것 같아요. 이게 세워놓으면 그 안이 텅 비니까 마치 아지트처럼 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다가 지금 3대,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그러니까 이 대마를 다 이렇게 껍질을 뺏기고 이걸 가지고 300원 만드는 거잖아요. 먹기고 그 대를 말려놓는 그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숨겼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와서 찾으니까 우리 집에 오기는 왔는데 다시 나갔다. 근데 내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 그러면서 빨리 따라가면 그 사람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죠. 자, 우리는 흔히 이 두 가지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거짓말은 검은 거짓말, 한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블랙 라이어, 화이트 라이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얀 거짓말. 자, 이 기준이 뭐냐? 이 검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며 내 자신의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하여서 하는 거짓말을 보통 검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은 어때요? 선한 목적을 의도를 가지고 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통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자 그렇다면 이 라합의 이런 모습들은 보통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러면 거짓말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라합의 행동을 뭘로 봤냐면 믿음으로 본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이 사람이 창녀냐 거지냐 많이 가졌냐 어쩌냐 이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울었네.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자 우물가의 여인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 점심때가 돼가지고 목이 말랐어. 그래서 어때요? 야야 얘들아 제자들에게 우리 저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 한 모금 먹고 가자. 너희는 가서 저기 그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 좀 사와. 이렇게 신부를 보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때마침 누가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왔대. 근데 이 물이 야곱 우문이라고 자기가 그래요. 그래서 야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사마리 사람이 아니거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약간 태클을 걸죠. 이런 상황이 쭉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 그래요? 그런 물 있단 말이에요? 그 물 그럼 나도 좀 주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래? 그럼 네 남편 좀 데려와봐.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네 말 맞아. 네 남편 없지. 네게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없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편이 진짜 남편 아니지? 그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 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뭘로 넘어갑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죠.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디서 뭐 저기서 예배하라고 그럽니까? 막 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말고 이것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자 이러면서 어때요? 야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보통 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어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면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소문을 내죠.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자 나오는데 그때 이 여인도 어때요? 남자 5, 6번째 남자 이런 어쩌면 윤리 도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떤 정결하지 못한 여인으로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던 그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오늘 동일한 원리로 인간적인 원리로 본다면 이 사람 매국노 아니겠어요?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였어요. 직업적으로 창녀니까 불결한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신앙적인 면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어. 두려움이 생겼어. 두려움과 그야말로 그런 간담이 녹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함이 생겼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비록 이 여인이 창녀였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때? 소문이 들려질 때 그 소문을 허투루 듣지 않냐고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라고 기생라합과 사마리아 여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때요?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 복음을 외면하지 않냐고 오늘 이 기생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며 그야말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생라합의 행동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5절 이렇게 갑니다. 얘들아 행하면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이 기생라합을 봐라. 그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라고 기생라합의 이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기생라합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생라합의 모습은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복음은 들려집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우리 향후에 살펴볼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기생라합과 관련되어 있던 가족과 친지들을 제하고 모두가 다 멸망당한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두 가지 냄새로 작용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복음 냄새가 나를 죽이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냄새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때요? 이미 예수님이 지불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소속 자체가 달라지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옆으로는 땅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의 최고의 모습은 뭐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의무이지만 그러나 받아들이는 건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역사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인다면 그 복음은 그들에게 생명의 냄새로 역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반역자였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정탐꾼들이 어때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그랬죠? 우연은 없고 공짜는 없다. 우연 없어요. 하나님이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어쩌면 이곳이 사람들이 왕래하고 우연을 가정한 필연, 가장 어떻게 자연스럽게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때마침 이 라합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소문을 들어서 생기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기생 라합이었다, 아무리 기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다면 어때요? 빨리 고자질해가지고 상급이라도 좀 받고 이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합을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결국 어디에 올라갑니까?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라합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룻기서에 있는 보아스가 라합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 우리 룻기서 한번 볼까요? 사사기 룻기 4장.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 룻기 4장 보면 저 뒤에 18절부터 족보를 한번 볼까요?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는 누가 있었나? 저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자,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룻기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보니까 룻기서 4장 20절 21절에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그렇죠?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근데 21절에 살몬은 그냥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보니까 살몬이 보아스를 낳긴 낳았는데 누구를 통해 낳았다는 얘기죠? 라합을 통해 낳았다는 얘기죠. 살몬은 남자예요. 그 남자의 씨가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라합에게로 들어갔고 라합을 통해서 결국 누가 나왔어요? 보아스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결국 누구에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참, 여러분, 이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라합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런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기생이었고 그야말로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지탄받는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 바라볼 때는 무슨 소리냐? 저에게 믿음이 있다. 저에게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나 착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막 선한 일을 해.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볼 때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줄 믿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부드럽다 할지라도 그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에게 복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역사할 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기생이었고 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매국노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때요? 복음에 대한 소문이 들려질 때에 믿음이 발생됐어요.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때? 이미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두 번째, 따라서 자기 가정을 멸망해서 구원한 자. 그렇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때요? 자기 가정이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 보면 22절에 보면, 자, 정탐꾼이 돌아서 이제 여리고성을 침략해 들어가는데,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또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정탐한 젊은이 들어가서 기생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의 속한 모든 걸 끌어내고 또 그들의 누구도?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야, 여러분, 기생 라합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의 친족조차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롯을 생각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롯은 자기 마누라도 구원 못 시키잖아요. 자기 사이들도 구원 못 시키고 오직 자기 두 딸하고 자기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기생이건 라합은 어때요?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자기 온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에 속한 모든 것, 자기의 친척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그의 가정, 자기 가정을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미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기생 라합처럼 인간 윤리 도덕적으로는 미천한 자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라합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치 하나님 신명기 5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들려지는 그 복음을 주의 있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어제는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내 영광, 내 기쁨, 내 자랑의 면류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누군가가 나의 자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렵니까? 내 자식 출세한 걸 자랑하렵니까? 내 가정이 부유한 걸 자랑하렵니까? 그런 것은 자랑거리가 안 돼요. 하나님께는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래 너를 통하여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구나. 저 사람이 너의 자랑이요. 저 사람이 너의 면류관이요. 저 사람이 너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 분명히 우리의 영광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하여 자기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족들까지도 구원을 받았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이 라합에게 있었던 걸 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혀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라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이 라합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기생 라합은 어때요?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들도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들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매 순간마다 선택이거든요. 선택.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요즘 휴가 기간인데 휴가를 할 것인가 예배를 드려 갈 것인가. 매 순간 선택이잖아요. 전에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